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팔에 성취되었던 그 말씀이 또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 응답들이 또 우리들이 바라보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들이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정되어지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지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정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모든 질병까지 치유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네팔을 잘 다녀왔고요. 자세한 보고는 주일 예배 때, 보고 예배 때 좀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 중심으로 좀 중요하게 이번 네팔 2차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 아굴라는 중직자인데 아볼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세 명의 지도자,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파를 나눌 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심지어 그 네 파 중에 하나를 담당할 정도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도 신학적으로나 설교하는 능력은 훨씬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달변가고 설교가인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학문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라는 말은 뭐 성경신학, 조직신학, 모든 신학 박사 학위, PhD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답니다. 율법이라고 안 했어요. 주의 도를 배워. 사도행전 18장 갈 정도면 초대기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면들을 볼 때 진짜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이 부분들이 너무 무뎌져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는 구원 못 받는다고 믿습니다. 천주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다음에 제가 천주교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심지어 교황 가운데는 사위일체까지 주장을 했던 교황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넣었거든요. 마리아를 거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말이 됩니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인데 죄인인데. 그리고 우상숭배의 참혹성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을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뭐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냐. 그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원색적 세밀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해성, 시급성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겠죠.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고 묻지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라니까.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증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래 네 구원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 그리스도 삼중직 모르지 나는 알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너 모르지 난 알아.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 몰랐네? 그럼 알았어.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모른다고 단어를 이해시키러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왜 예수가 그랬다는 지식을 전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 비밀이 내 인생 자체에 어떻게 역사하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복음이 과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맞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심지어 자기에게 주면 나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유대인을 당혹하게 만들었고, 20년이 지났는데 설교가 변하지 않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니까요. 많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간혹 선교사님들도 이런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이 메시지가 왜 다른지, 성경은 왜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 핵심이 똑같은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라요. 그럼 단어를 안다고 아느냐? 아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선자 제사장만 그렇게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에 갔던 지역에서 메시지를 할 때 되게 강하게 메시지를 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하고 믿는 게 달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러 교회들을 하면서 거의 대략적으로, 물론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강조하느냐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게 선명하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밝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이단 사이비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종교인들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믿으면 구원받죠. 그리스도 단어 뜻을 몰라도 삼중직이란 꼭 참선자, 참대, 참왕 그걸 딱딱딱 알아야 되는. 그럼 옛날에 막 순교한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믿고 막 불타는 교회 안에서 죽었던 분들은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들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뭐라고 전했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대로 하려고 하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자기의 때에,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말세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달렸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고 증거하면 성경에 이르던 저주제한을 더해버리고 빼고 전하면 천국과 생명나무에서 참여해서 빼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하는 선교사,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대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2019년이다, 다원주의 시대다, 포스트 모던 시대다, 다양한 주제가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래요. 아무리 다양한 걸 갖고 와도 답은 하나라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그 배후에 죄와 저주가 임하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사상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와 저주가 임하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복음의 빛이 밝게 안 드러나면, 증언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야 그 나라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물에다가 커피를 넣는 순간 그는 커피가 되어버리고 오렌지 가루를 넣으면 그 오렌지 주스가 되어버려요. 섞이는 순간 아니라니까. 다른 복음. 그럼 다르다는 게 어느 정도 다르면 다르다고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게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데? 그리스도가 희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희미해서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밝히 증언하려고 강조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을 좀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너무 모든 걸 예수가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모든 메시지를 너무 삼중직으로 묶어서 해석하는 것 같다. 알레고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그걸로 딱 덮어 씌워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알레고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44절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66권 전체가 나를 말하려고 기록한 거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모세 이야기가 아니요, 방주 이야기가 아니요, 제단불 이야기가 아니요, 도피성 이야기가 아니요, 실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구약에는 왜 메시아를 기다냐?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 있고,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야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끝나니 그리스도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다 끝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면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남은 건 하나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저 그분다. 이 방향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에를 증인되는 거예요. 최순실 안수집사는 왜 택시 운전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 때문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언제 갑니까? 나를 통해 더 이상 성취된 말씀이 없으면,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가는 거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될 게 더 이상 없을 때 나를 더 통해 전도와 선교와 제자 삼을 내용이 끝나면 가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다면 절대로 못 죽어요. 지진이 나든 태풍이 치든 별의별 질병이 돌아도 못 죽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나의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고 마음껏 살면 빨리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확신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한 600명 넘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손든 사람이 600명이 넘었어요. 거의 갔던 모든 신학교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의 8, 90%가 다 손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전도해요. 네팔 사람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답이 되게 하려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답으로 줄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돈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온다. 모든 문제가 당신 개인과 가문에 흘러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세 가지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죄와 저주가 덮었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사과연제 미련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필요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당하게 만드는 사탄마귀 귀신의 기사를 깨뜨리려면 참된 왕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아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아니 다르다니까요. 그 단어를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제가 전에 어떤 친구 만났거든. 뒤에 못 박히도록 들었대. 다 한대. 선지자 세상 왕,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교회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또 다 한대. 전도에 관심 없어. 세계복음에 관심 없어. 자기를 위해 살아.
예쁜 여자친구 하나 생기면 룰루랄라겠지. 게임 같은 거 잘 되면 룰루랄라겠지. 좋은 직장 들어가면 룰루랄. 그게 자기 위해 사는 게 불신자지. 영접이 뭡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 안 살겠다. 주인을 모신다며. 왜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23살 때 영접 기도했다는 말은 영접 기도를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누구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거의 그냥 교회, 진짜 뭐, 최승현 집사님도 젊으실 때 그러셨던,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 살면서 청소도 하고 밥하고 막 별거 다 했다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달라. 다시는 나를 위해 안 살겠다.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알아. 자기를 위해 살면서. 거짓말인 거잖아. 주인 아니잖아요. 그럼 불신자지. 제가 20살에 딱 보면, 지금까지 나는 특전사 간 것도 나를 위해서 갔는데, 돈 벌고 싶어. 남자답게 살고 싶어. 주를 위한 게 아니었거든. 그럼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영접하기 지금 눈물 나더라. 그러니까 포기가 돼버려야 돼, 나 자신. 죽었잖아.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고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나마 지금 여유가 있지. 제가 예전에 강박증까지 있었어요. 선교비로 받은, 선교사가 받은 돈으로 가족에게 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를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썼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나 우리 가족끼리 뭔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피땀 흘려서 보낸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 쓰지. 진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사에 가면서도 많은 학생들을 필요하면 사매기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제자들 세우고 하는 것 때문에 쓰려고.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나중에 메시지 들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거든요. 코노니아 파탄교회에서.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딱 그 집 메시지 들어오신 분들만 500명 정도 되는데, 와, 이렇게 집중해서 복음을 듣는다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맨 뒤에 앉은 사람들까지 내 눈을 거의 안 떨어져요. 눈동자 맞추는 거. 와, 이럴 수 있나 싶어. 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대형교회 제가 많이 메시지 해봤습니다. 다 딴짓합니다. 거의 안 됐습니다. 와, 목사님 사모님도 맨 앞에, 진짜 하나님 네팔 살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네팔 가면 그 교회 가서 설교한다니까요. 그냥 네팔 대표적인 교회 하면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 선교단체, 한국 선교사들도 와서 들었어요. 굉장히 노래받더라고요. 통역하신 수모 목사님도 감리교인데 와서 봤다가, 감리교는 자유주의거든요. 메시지가 많이 갔단 말이에요. 좀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창세기는 신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감리교는 더 가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도 자유주의 계열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고 복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두 계열이 있는데, 대부분 80~90%는 좀 자유주의로 갔다 봐야 돼요.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복음, 그분은 완전 기장은 그냥 리버럴입니다. 감리교보다 더 가는 교단인데, 근데 이분도 은혜 받은 자기가 문서사역을 하는데 이 내용을, 문서사역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아세아 연합신학에서 멍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초교파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든 장로교든 가면 모든 교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캐릭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준비했구나. 그리고는 이번에 치토안에 있던 존프 목사님은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인데 14개에 있는 모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제2의 아놀드 목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봤는데요. 딱 앉아있다가 말씀 딱 나오면 적고 딱 찾아보고 맞으면 무릎 딱 꿇고 막 그 말씀 이렇게 막, 사모님도 복음 들어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분은 막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내 발에 주신 시간표라 믿고 14개 주에서 진짜 예비된 진짜 복음에 부딪힌 목사들 찾을 테니까 그냥 빨리 들어와서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다시 전달해 달라.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주변에 큰 교회 목사 찾아가가지고
그 고명성사님 같이 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온 줄 알았냐? 원래인가 하면서 막 예수가 그러면 막 그런 깜짝 놀랐대요. 안 보고요. 메시지 우리 받은 핵심을 막 전하는데, 아, 이분은 이제, 뭔가 이미 교회가 네 군데가 있고,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수십 개의 젊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멍걸 목사님하고 2주 전에 부부가 식사도 해서 서로가 또 잘하네. 4시간 이상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친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순회를 하시겠다. 이번에 그 람타파 목사님이 1차 때 만난 목사님은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1차 때 만났던 목사님들도 전품 목사님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개 주에 이제 전품 목사님이 고명의 성교사님하고 순회하면서 이제 찾게 됐는데, 이번에 코이노니아 파탕교회 멍걸 목사님도 전미경 선교사님이 신학교 갔더니 이번에 와 한국에서 온 장 목사님 와가지고 복음하는데, 예수가 그래서 너무 장로님들마다 나와서 기도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 교회를 한 준비했구나. 장로님들도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뭐라 그러냐.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한 5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틀 너무 짧아가지고 다 못 들었다. 다음에는 115개의 모든 목사, 이번에는 파탕교회 중심의 목사님들, 중직자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도 한 500명이 모인 거예요. 본교회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지교회가 한 115개인데, 처음에 갔던 코이노니아 럭키포 교회가 고빙더 목사님 바울신학교 학장하는 그 본교회인데 거기도 지교회가 7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5개면 지교회가 평균 잡아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마음문이 열려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중요한.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큰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딱 잘 받는 게 안 된다고 한다. 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신앙적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은사하는 사람들도 모으고 다양한 구제연신 봉사하는 것도 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교회를 끌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딱 메시지를 이렇게 탁 끝까지 붙는다. 주일날에도 제가 2부 때 메시지를 했는데요. 주일날도 사람들이 전 놀랐습니다. 야, 이 네팔이 복받았다. 복음이 이게 부딪힌다는 게 들어주는 거하고 완전히 빨려드는 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마지막 교회에서 람찬드라 목사님 교회에서 했던 그 70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500명이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팔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코이노니아 파탕교에서 메시지를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했다면 네팔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강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팔 전역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제 시간표를 주신 거죠. 진짜 네팔에 좀 빠르게 하나님 작업하시겠다. 그러니까 전미경 성사님, 고명의 성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전미경 성사님이 제가 현지인 통역자에 대해서 저번에 미얀마에 힘들었기 때문에 몇 번 컴플레인 했기 때문에 전미경 성사님 진짜 힘들어요. 이분도 수몬 목사님 통역한 걸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웬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명의 선교사님은 이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렇게 굉장히 통역을 잘 하신다면, 수몬 목사님은 성경 용어와 구절들을 탁탁탁 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 그리고 또 주일날 설교한 통역한 또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네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던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그분들이 그게 부딪힐까요?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몰몬교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몰몬교 이름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거든. 그 그리스도 하거든. 그 그리스도 믿으면 곧 못 받는다니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걸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크리스찬들 90%가 미국 사람들, 미국 교회에다가 설문했다,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느냐?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는 복음을 가졌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다는 거 얘기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마음에 믿어도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지금 온 전 세계 200개 나라 증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안 안타깝습니까?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수준이 그게 복음이냐 말입니까? 감사하면서도요, 또한 자꾸, 그래 말이야. 어떻게 초대교회 전했던 복음을 다 잃어버렸지? 좌우의 날선 어떤 건무대에 예리해서 혼영 관절굴소 생각함을 찔러 쪼갤쓴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와 아담의 후손이란 단어만 구분해도 모든 이단 사이비들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동정녀 마리아 몸의 남자의 시간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어떻게 안상홍한테 넘어가요? 어떻게 이만희한테 넘어가요?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석가모니에게 넘어가요? 왜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좀 더 합리적이고 우월하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숭배와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함께 하게 되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그 근본의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응답, 결론을 주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어볼래? 교회 나볼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는데 어떻게 어떤 목사는 다 듣고 나면 그럽니다. 나도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잖아요. 얼마나 치사해요. 그리스도 단어 뜻도 몰랐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걸 전혀 설명하지 못해놓고 다 듣고 난다고 나도 그렇게. 그럼 성도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제가 하도답 때 물어보랬어요. 옆에 교회들 가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모르면 그걸 또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달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계시를 받고 알았지만 믿은 건 아닙니다.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축복해놓고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까. 개심여종이 와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아니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게 다릅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지 다르게 성령이 딱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딱 있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 이 안전명을 낫게 한 거라고 보느냐? 아니다. 천하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좀 지식 조금 더 아는 걸 적어가지고 다른 교인들을 갖다가 설득시키고 당신 모르지? 그러니까 요거 알아. 요거 알아야 돼.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지식적 전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다. 잘 못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못 전해서 그런 건 아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은 아니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사람만 깨달아요. 작정해 놓은 시간표가 맞는 사람만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네팔 시간표는 대단한 겁니다. 영생주식으로 이 복음을 계시로 깨닫도록 해놓은 시간표가 부딪혔다니까 이번에. 이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와 필립과의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만남에 안 가도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100에 100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갔다 나왔던 나라 중에 반드시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명 이상 이 복음 계속 전하는 사람이 없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최소 목회자들 5명 이상씩 있었다니까. 그들이 생명 걸고 전한다 했다니까. 우리는 그 이 사람들 직접 컨트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해야 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 겁니다. 빌립이 이리오페 내시를 컨트롤 안 했다니까.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컨트롤한 게 아니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고 딱 만나면 통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똑같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룰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단순한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계시로 나타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좀 쉽게 메시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 건데 왜 그렇게 자꾸 비유로 메시지를 합니까? 예수님 그랬습니다. 도무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도록 내가 해놨다. 왜 그런지 아냐? 왜 내가 비유를 하는지 아냐?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우리는 다 듣기 위해서 다 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못 깨닫게 만들어놨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비유로 메시지 해도 그들은 알아듣게 돼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원색적 복음을 증언했느냐 안 했느냐만 우리의 선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고 난 이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브리스길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분별이 돼버려요. 메시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설교는 그 시간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들으면 이게 복음을 선명하게 증언하는 메시지인지 다른 걸 강조하는 메시지니까 분별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엘리야, 신비운동, 은사운동, 병 고치는 운동, 귀신 쫓아내는 운동으로 집중되는 메시지냐, 예수님이 예레미야 완전히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적인 메시지로 흘러가는 메시지냐, 예수님은 세례요한, 인권운동, 사회운동, 개혁운동으로 가는 메시지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언운동, 지식운동으로 가느냐, 그거는 분별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경 그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 성경대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선교사들이 나와야 세계를 살리십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부딪힌 걸까요? 메시지 들어보셔서 하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했다.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자유주의자는 2019년에 맞는 메시지는 2019년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이 전했던 핵심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면 초대교회에 전했던 그 핵심 그대로 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해줘요. 주변적인 것. 여러분들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공부를 해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쉽게 자유주의를 논평할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말하는 거냐,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독교 행태를 봐라.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규제하느냐. 각 종교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방편을 각 종교마다 우상숭배 안 했다고 넣어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계시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옴에서야 계시된 복음이 있고 또 뭐 모든 종교, 심지어 해체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체주의는 뭐냐? 성경에 딱 이례적인 기적을 가지고 요즘 세상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한테 전해본 줄 안 믿는다. 홍해 갈라졌다. 그 갈라진 주님을 믿으라고 미쳤나. 그걸 믿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례적인 거는 안전뱅이나 좀 못 이렇게 적지 않냐. 그걸 가지고 증거할 수 없으니 성경에 있었던 단 이례적인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걸 딱 빼고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들이 감동 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자라고 딱 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남는 게 뭐죠? 사랑, 섬김, 위로, 겸손.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그 주제 가지고 설교하는 게 진짜로 강력하게 말하면 이단적인 메시지입니다. 괴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타난 사랑, 섬김, 위로가 안 되면 그거는 불교도 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섬기잖아요. 다른 종교도 위로하잖아요. 그게 살립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가 드디어 메시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이 말을 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반론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 하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1장을 다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구절에 그리스도가 거의 두세 번 들어가고 거의 한 번씩 다 들어가요.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미쳤다니까요.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미쳤어요. 메시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두 번이나 주는 또 두 번 나왔어요. 그 네 번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그리고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줬자.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지어 5절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군데?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그의 증거가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8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두 번 나왔죠.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다. 왜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갈라지냐? 다 같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안 되고 같은 뜻이 안 되고 같은 말이 뭔데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으로 하나 되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이 바보들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식의 모든 거가 다 있는데 그거가 고백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빨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은 피워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고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나옵니까? 에베소 1장 보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 두 번 썼죠. 2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3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 썼죠.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가 또 그리스도죠. 6절에 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 그가 누군데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그가 누군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피로 만은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 그가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11절을 보세요. 미쳤다니까요. 계속 그리스도만 쓰는 어떻게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 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서 1장도 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사는 2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3절에 보세요. 또 4절에 강구할 때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6절에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 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미쳤다니까요. 계속 그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주 안에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안 오고 커지는 거는 더 저주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복음을 안 전하는데 교회가 급성장한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뭐죠? 복음의 핵심을 말 안 하는데 막 사람들이 크게 모인다. 이제 크게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이 일부러 혼잡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메시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감동 주는 설교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끌어모아가지고 묶어가 말했는데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복음 약화시키는 것보다 죄다. 구약의 하타, 신약의 하말티아,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는 모든 건 죄예요. 힘이 모자라서 앞에 떨어도 되고 너무 힘이 세 넘어가도 되고 8점, 9점, 7점만 다 죄. 항상 정중앙을 맞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그럼 정중앙이 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믿고 생명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특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었나이까. 어떤 교단 목사님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깊은 막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이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복음 전했는데 병도 고쳤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모든 거 다 놓치고. 그럼 왜 이런 말을 했겠냐? 첫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모르고 주의 이름을 사용했고 주의 이름의 비밀은 전달 안 하고 뭐만 집중했어요? 선지자 노릇만 하고 있고 귀신만 쫓아내고 권능만 행한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그랬다는 거 필요 없어. 무조건 병만 낫게. 이번에도 람찬드라 목사님 그랬습니다. 힌두교 사람들 중에 병 나았는데 다 교회 떠났대요. 그 교회도. 왜 떠났죠? 나았는데? 바보 같잖아요. 그게 멍청이라니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리면 병 나아도 안 나아도 이 병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나아버릴 수도 있고 안 나아도 감사하잖아요. 어떤 목사는 그렇대다.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거예요. 틀렸다니까요.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낫게 안 했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낫게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옮겨오다 보면 초창기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됐어요.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 풍덩 빠졌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죠?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난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했었거든. 그런데 소테리아 원어들이 나중에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과 병난 구원을 다르게 구분했다니까요. 병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슬렘도 병 고치고 힌두교도 병 고치는데 방언도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울산에서 권사님 병 걸리가 안 나니까 딸이 무당한테 부다대고 나가고 성경책 반다고 떠났다며요. 그건 뭡니까? 그게 참신입니까? 병 나으면 참신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병 나았다고 왜 참신이에요? 그럼 의사가 신입니까? 병 낫게 하는?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잘못 믿고 있다니까. 결과론적인 거가 그거 예수 믿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치질이 나왔다. 근데 옆에 안상홍은 아예 암을 낳게 돼. 그럼 그 안상홍이 더 대단합니까? 왜 낳는지, 누가 낳게 하는 건지, 응답이 왜 오는 건지. 그럼 다른 종교는 응답 안 오나요? 삼성그룹 이재용 원불교인데 증거로 따지면 원불교이 돼야지. 삼성정도 키워줬는데 아닙니까? 그게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소리가 그건 탕민복음이라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간정집에 나오는 사람 보세요. 내가 막 예수님 안 믿는데 이 교회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더니 막 땅값이 그게 복음입니까? 그럼 그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은 저 교회 가면 내가 땅값 오를까봐 갈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받게 되는 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를 말해주지 않고 육신적인 거,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 타종교보다 좀 더 잘 좋아진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는 복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야 됩니다. 물을 주면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주를 줘야 되잖아요. 떡을 주면 또 배고플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복음으로 살게 해줘야 될까요? 옷 주면 따뜻해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령 충만함을 입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핵심을 왜 안 줬냐 말이죠. 이게 부딪히는 사람. 뭐 스리랑카 이인하 성령 7, 8년 동안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목회자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어려운 사람, 어두운 사람 줘야죠. 배고픈 사람 먹여야죠. 근데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세계교회가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을 전하러 부족하지만 저희들 굳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팔에 하나님 큰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팔이 전 세계적으로 내세울 거 딱 하나밖에 없다. 산만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네팔에 있습니다. 너희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외쳐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군인들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을 쿠르드족 그 용병, 그 사람들 칼 한 조를 갖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해서 그 대단하게 치는 게 아니고, 미군은 뭐 장비들이 좋지만 그 사람들 장비도 없고 열악한데도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칼 한 자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용감하다고. 그 높은 산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보통 군인은 해발 그런 데 높은 데서 뛰면 헉헉거리는데, 이 사람 원래 심폐기능 그 높은 산을 그 가파르게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막 넘나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영적인 군사,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네팔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사이에 끼었어.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일 인구 많은 나라 두 개에 낀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에 사카모니 고향이 있습니다. 원래 네팔은 인도 땅이었습니다. 근데 독립을 하면서 사카모니 그 고향이 네팔에 들어요. 불교는 힌두교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뭐 사막계인가 친이 짬뽕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게 혼탁해 됐고 무뎌졌고 좌우에 날선 것처럼 예리하여 혼연 관족을 쏘아 생각감함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에 희미해졌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그 윤리도덕적인 설교가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불교의 메시지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그거 다 하는 게죠.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뭣도 모르고 그 33강 보면 이거 새 가족한테 해주면 그러니까 바보죠. 날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초대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 해야만 사탄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는 힘은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선명해야 그게 떠나가게 되는데 이게 희미해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세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큰 교회들도 이제 일어나서 깃발을 들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드신 거 보니까 불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붙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네팔에 진짜 전 주마다 막 바람들이 불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전미경 선교사님도 사실은 사역을 접으려고 했었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1차 때 드렸던 그 MP3를 딱 듣고 막 울고 회개하고 힘을 얻어서 이번에 여성 중직자들이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카트만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지금 중년 목사님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굉장히 빠르게 네팔을 좀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 한국 선교사님들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인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런 심부름을 한다는 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숫자는 작은데 한 명의 값어치는 그들 뭐 100명, 1000명하고 안 바꿀 그 정도 저희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복음이 더 선명해야 되고 그래 예수사랑교회가 전하는 저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저렇구나. 완전히 그 날성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벌거벗은 것처럼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프더라도 아멘으로 받으면 나의 혼양 완전으로서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버리고 소생케 되고 아침마다 새로운 늘 새로워지게 나를 정결케 만들도록 변화시켜버리거든요.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밝게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 남성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우리 엔토준코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내일 최종적으로 정밀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귀한 여종에게 제2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몽골 목사님 또 이번에 치토안에 우리 존품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님 또 특별히 전미경 선교사님 고명희 선교사님 모세형제 또 지금 람타파 목사님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아직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람타파 목사님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에 무너지고 람찬드라 목사님 또 연결되어 있는 고빙다 목사님과 신학교 이번에 네팔 사역 전체를 두고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보자는 이번에 네팔 2차 사역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되는지를 네팔에서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코이노네 파탄교회에 몽골 목사님과 사모님과 귀한 중직자들과 교회를 준비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는 우리 치토안의 아버지는 창조교회에 종품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를 중심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을 준비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전미경 선교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과 모생교 람사파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네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프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람찬드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시대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복음을 위해서 우리 동경에 도피성 소망교회 토중국 목사님의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귀한 여중에 아버지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토중국 목사님 배후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경마에 세력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과를 얻고 있는 하나님의 성각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협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프로 자세하게 전달해야 될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원색적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강연성, 유일성, 시급성의 은혜들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엔토준코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도피성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동경과 일본 복음을 위해서 귀한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내일 특별히 건강 때문에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했던 에스의 고백처럼 정말 아버지는 남은 생을 완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제2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니 코이노니아 파탄교회 몽골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 있는 115개의 아버지 하나님 지교의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네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네팔 14개 주로 살리는 그릇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치토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존품 목사님과 미스바 사모님을 통하여 이제 14개 주마다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찾아내며 세우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네팔 복음의 중요한 시간표가 앞당겨지도록 람찬드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신두교 제사장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 돌아왔습니다. 그 종을 통하여서 정말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요약하며 정리하며 전달하는 그 종을 통하여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기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고빙도 목사를 준비하셔서 21강 33강을 번역하며 특별히 21강 33강을 준비하며 바울신학교에서 정말로 21강 33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는
전미경 선교사는 고명희 선교사는 모생들 납타파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두 선교사님의 헌신과 기도로 이번에 중요한 시간표를 앞당기게 하셨사는 은혜를 다하시며 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또 아버지는 여러가지 학교 문제로 방해하며 정말 아버지는 불의의 변기로 쓰임받고 있는 납타파 목사님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에 네팔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며 다음에 아버지는 네팔에 정말 아버지는 네팔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질 제자들이 모여지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특별히 오랫동안 헌신하고 물질로 기도로 중심으로 헌신하셨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모든 축복들과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를 통해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애를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밝히 증언하는 이인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에 이번 네팔 2차 사역에 연결됐던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에 특별히 동경 도피성 소망교회 엔토중고 목사님의 건강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바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